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네가 보지 못했구나 하면서 이제 니고데모를 이제 교육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너는 아직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이스라엘의 랍비고 여러 가지로 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만 너는 아직 육체로 난 그대로 부모로부터 혈통으로부터 난 그대로 그 삶을 그대로 이어받고 살고 있다고 이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넌 아직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너는 아직 육체로 난 그대로 살고 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로 성령으로 난 것은 나다. 나는 성령으로 나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아들인 존재지만 넌 아직 육으로 났기 때문에 상태에서 육체의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상태 그대로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지난번에 육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 예를 들으면서 이스마엘은 이제 아브라함이 86세 때 사라의 종 하가와 함께 동침함으로써 난 아들이고, 또한 이삭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75세 때 내가 너에게 씨를 주리라 말씀의 그 약속이 25년 만에 이제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그 표적이 그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삭이 젖뛸 때에 잔치할 때에 이제 그 이스마엘이 이제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고 조롱할 때에 이제 사라가 이 사람을 내가 쫓으라, 이 자녀와 이 하가를 내가 쫓으라, 이 사람들은 우리 유업을 물려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를 내어 쫓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 때문에 오늘날 중동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모세 오경이라든가 구약 성경에는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 나오지만 코란경에는 이스마엘이 장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장자지 어떻게 이삭이 장자일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코란경, 이슬람교가 섬기는 코란경은 바로 이스마엘이 장자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가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전쟁으로 그들은 사실 한 핏줄이죠.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한 핏줄인데 이복 형제 간의 그 내려오는 그 어떤 그 알력 때문에 왜 사라가 뭐라고 말했냐면 종으로부터 난 이스마엘과 이 육으로 난 육체에서 난 이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녀가 아닌 육체를 따라 난 이 여종과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들은 내 유업을, 우리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고 내어 쫓았다고 성경은 기록했기 때문에, 또한 코라경은 대반대로 아니다. 이스마엘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물려받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과 지금 아랍은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다라고 지난번에 육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결혼을 예를 들었고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제 육체는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시 머물렀다 가는 집과 같은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이제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신령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의 육체는 잠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장막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장막집을 떠나기 전에, 이 장막을 떠나기 전에 너에게 둘째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영혼의 장막집, 천막입니다. 여러분이 그 육체를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성막을 짓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휘장을 열고 하면 지성소가 있죠. 바로 그 성전 뜰은 바로
우리 육체와 같은 것이죠. 우리 보이는 육체와 거기에서는 먹고 마시고 씻고 여러 가지 의식을 할 수 있는 잡고 여러 가지 육체와 같은 성전들은 육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바로 성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이제 들어가면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기도의 분향단이 있죠. 이거는 바로 무슨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적인 요소, 마음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휘장을 좀 더 열고 들어가면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법궤와 이제 그룹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처소가 있죠. 그것은 바로 지성소, 바로 우리의 영의 부분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육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영혼 몸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그 장막 성전을 짓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장막 성전은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제 오셔서 이제 이 성전은 헐 수밖에 없다. 이건 헐어진다. 결국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그런 장막 성전이 아니요, 이런 건물 성전이 아니요, 바로 여러분과 제 자신들이 바로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영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사실 기독교 영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냥 다만 영혼이 어떤 존재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도 아직 영적인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영혼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헤매고 다니고, 말씀도 전할 때 영적인 존재가 도대체가 무엇입니까? 무당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귀신을 여길 수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기독교는 성령의 절에 잡힌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영혼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 육체를 버리고 떠납니다.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여러분 초상집에 가보십시오. 장례집에 가보면 그 육체는 아무 미동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죠? 구렁이가 허물 벗듯이 그냥 완전한 껍데기만 그냥 관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 껍데기를 향해서 사람들은 아이고 소리를 지르고 곡성을 합니다. 이미 그 영혼은 떠나 있는데 그 껍데기를 향해서 사람들은 울고불고 통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영혼이 이 육체를 떠날 때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혼의 실체는 과연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영혼의 실체는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이 세상을, 이 육체를 떠날 때에 여러분의 현재 그대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죽는다면 여러분의 그 생각 그대로 다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까지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현재 그 마음 그대로 육체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떠나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하죠. 선악간에 반드시 너희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 정신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낱낱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세상을 지금 떠났습니다. 떠났다고 합시다. 지금 이 상태 설교 다 떠났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이 땅에 설교도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는, 주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아시고 계시고, 왜? 그대로 가지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떠나면 그냥 영적인 영만 떠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자체, 이 혼적 요소 자체까지도 그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바로 심판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심판이 혼적 존재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건 바로 영이 아니라 바로 이 혼적이 우리의 마음, 이 마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라고 한다 해서 무조건 무슨 세례받고 그런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거듭나는, 영은요 이미 지성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변화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바꿔져야 될 장소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살인과 악함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온갖 간음과 악함이 바로 너희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례식 가면 천국 갔습니다 그럽니다. 바로 지금 그 망자가 죽을 때 어떤 마음 상태로 죽었는가, 어떤 정신 상태로 떠났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경의 말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바로 성화돼야 돼, 성화돼야 돼,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돼, 그분의 마음을 인격을 닮아야 돼 하는 것이 바로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인격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날 때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녔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장로라 그래서 내가 목사라 그래서 내가 전도사 권사라 그래서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 그 마음이 성화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여러분의 영적인 인격, 영혼의 인격이 예수의 인격으로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러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꾸 교회 다니면 무조건 천국 가, 교회가 안 다니면 지옥 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이 마음이 바뀌어진 회개라는 게 뭐예요? 바로 마음이 바뀌는 것이에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뀐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라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잘못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학생 때 맹학교인데 한 200명이 함께 삽니다. 그런데 200명이 함께 사니까 거기는 손버릇 나쁜 놈 도둑놈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저희 학생이 저보다 한 해 위인 학생이 그냥 낮에만 되면 찬송 부르고 울고불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아침만 되면 그냥 도둑질 해가지고 가서 남한테 팔아먹고 아침엔 도둑질하고 저녁에는 회개합니다. 저녁에 눈물 흘립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일까요? 아침에 도둑질하고 점심에, 그래서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는데 왜 그러십니까? 회개했으면 그 마음을 바꿨으면 다시 그 마음으로 돌아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개가 토했던 곳에 다시 돌아와서 뒹구지 말아야 된다.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아침에 도둑질하고 저녁에 회개하고 또 아침에 도둑질하고 저녁에 회개하고 이것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성경은 그래, 하나님 이쁘이사 자백만 하면 고백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이 회개한 죄악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간음을 했다, 어떤 죄와 간음을 했는데 그걸 회개했습니다. 그랬으면 다시는 그 간음은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 마음이 바뀌어진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두 번째는 바로 주인을, 나의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의 주인이 이제 세상적인 그런 삶의 주인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다운 회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다는 것은, 태어난다는 것은 사람들은 영이 거듭난다고 자꾸 그래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제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래서 뭐야?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영으로 감사하는 게 마음으로 감사하고, 마음에서 기뻐하고, 마음에서 즐거워하고, 마음에서 찬송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고는요, 혼적인 요소,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고는,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지 않고는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는, 우리 안에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교회 가면 옛날엔 헌금 많이 하고 뭐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 천국 간다.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간다. 11조 잘하면 헌금 간다. 천국 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11조 내는 과 죄송합니다만 헌금 내는 것과는 천국과 관계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께서도 그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할 때에도 둘의 돈 내는 그 과백에 이 사람이 가장 왜? 돈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 사람 마음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헌금,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이지 헌금의 분량을 받으시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낸다 해서 하나님께서 너 많이 냈으니까 천국 가라. 그렇다면 예수님께 굳이 부자가 천국 가에 약대가 바늘 기대가도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헌금 많이 낸 자가 천국 간다라면 여러분, 이제는 기독교가 바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 자신이 영적인 존재,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니고데모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변한 사건을 보면서 당신 그거 참 훌륭해. 그거 나도 좀 어떻게 배울 수 없을까? 나도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하는 그 생각이 거기에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표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알려졌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오늘 그 교동문 읽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회개하는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의에 즐거워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모든 사람 화평케 하는 자, 의를 따르는 마음이 되지 않고는, 그 마음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간절히 사모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성령을 받기 위한 7가지 단계입니다. 첫째, 회개하고, 두 번째, 예수 홀리갑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교회의 감독관이 있었죠. 그가 이제 81세에 이제 처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처형장으로 끌려갈 때에 그 장작불 화염에서 이제 불을 활활 피우면서 거기다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처형장 그 담당하는 그 폴리갑, 그 끌고 간 사람이 폴리갑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폴리갑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요. 야, 네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 도미티안 황제다. 네로가 네 황제라고만 한마디만 하다오.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로마 네로 황제가 너의 주라고만 한 번만 이야기한다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하고 간절히 친구가 애걸을 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친구요,
내가 81년 동안 사는 동안에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일이 없고 나를 떠난 일이 없고 나와 늘 함께 하셨는데 어찌 내가 지금 와서 내 주님을 배반하고 다른 주를 섬긴단 말인가 하면서 그는 스스로 화염불로 그냥 끼어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장작불에서 비둘기 한 쌍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승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의 주인이 여러분이 주여 주여 맨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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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여 주여 하는 그 입으로 부르짖는 것이 참다운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인이 되셔서 무엇이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의논하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상의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목사에게 목사님 어떻습니까? 또 상담원을 찾아갑니다. 상담원 찾아갑니다. 어떻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마치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점쟁이 찾아가는 것과 별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담원을 찾아갑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러면 뭐 기도하고 따따따따따따 방언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일반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옆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물론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셔서 그 안에 여러분과 저에게 대한 모든 약속의 말씀 그리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모든 천국의 비밀한 말씀을 다 그 속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지 않고 아직도 돈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남편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아내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집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명예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주인을 바꾸십시오. 이제 여러분 집에 있는 주인을 몰아내십시오. 제가 이제 그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한 번은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쾅쾅 하고 철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 철대문 부서지는 소리가 나요. 그랬더니 배고파 죽겠어. 빨리 문 열어. 문 열으니까 여자가 나오더니 밥은 줄 테니까 주는데 나를 여기서 쫓아내지 마라. 그런 남자가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는지 그건 모르죠. 그런데 둘이서 그다음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네가 나가라, 네가 나가라, 네가 나가라, 네가 나가라.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그 싸우는 그 장면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는 여자가 내가 나갈 테니까 여기다가 각서를 써라 하면서 서로 쓰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존재들, 어둠의 흑암의 존재들이 바로 내 안에 들고 날면서 나를 희롱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1년 동안을 괴롭혀서 결국은 나중에는 먹을 소망조차 마실 소망조차 없어 빼짝 말라가지고 이 다리가 이 손목만해지고 그야말로 제대로 걷을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그 영적인 존재가 실체가 무엇이냐면 또 하나는 저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빛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영이 나가는 그 영혼이 더러운 영이 창문을 뚫고 나가는 시커먼 것이 나가는 것이 제가 봤거든요. 그것은 제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제 영의 눈을 통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의 실체는 분명히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육신의 땅에 있는 장막집이 이게 무너지면 하나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신령한 집이 우리의 집, 우리의 몸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다는 낙원에 들어가는 것은 이 육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집을, 그 집을 입어야만이, 그 장막을 몸을 입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 저 예배서 6장 12절의 말씀, 저 공중 잡은 악한 권세들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영혼의 신령한 몸을 받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공중을 떠다니면서 이리 들어가고 저리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그렇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하니까 나는 우리 군대입니다. 거기서 나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들을 나와라. 거기서 나와. 오늘날 악한 영들은 누구를? 바로 믿지 않는 자들, 성령이 계시지 않은 여러분과 저들 수시로 드나들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마음 상태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영은, 여기서 영이라는 건 예수님 말씀 귀신입니다. 귀신은 살과 뼈가 없으되,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어둠 악한 흑암의 권세들, 저 공중 잡은 권세들은 살과 뼈가 없으되, 다시 말하면 영적인 몸이 없으되, 그 얘기죠. 신령한 몸이 없으되, 자, 만져봐라.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라고 부활체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살과 뼈가 있는 몸, 부활체는 바로 신령한 몸으로 덧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여기서 낮은 몸이라는 것은 육체의 몸입니다. 이 흙집입니다. 낮은 몸을 어떠로 자기의 영광의 몸, 영광의 몸이란 바로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의 몸, 그렇죠?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육체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의 몸을 영광의 부활체의 몸으로 변하게 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신령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의 몸을 덧입었을 때 비로소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신령한 몸 덧입지 못하면 오늘날 저 공중 잡은 악한 권세에 들어가서 공중을 떠돌면서 때로는 돼지의 길에 들어가고 때로는 무적에 때로는 여기들 때로는 저기들하고 방황 없이 여기저기 사탄이 욥기서 말씀처럼 여기저기 두루 다니며 하늘 아래로 하늘 땅을 밑으로 두루루 다니면서 방황하는 존재, 어둠의 권세의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실체를 모른다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리하면 영의 실체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몸이지만 분명히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령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 어둠의 권세 속에 들어가서 흑암의 권세 속에 들어가서 어둠에 살면서 이리 저리 가고 이리 방황 저리 방황 살다가 결국은 부족행 속으로 영원한 지옥 속으로 들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 모래에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 다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너희가 육신을 가진 자는 니고데모와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너희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음성은 듣지만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바로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보이는 것은 덧입는 것은 뭐? 발견되지 않게 하렴이라고 해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우리가 영원한 신령함으로 덧입는 것은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누구한테? 육신을 가진 자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신령한 몸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몸으로 덧입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신령함을 덧입지 못하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또 두 번째,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는 그 상태, 마음 가진 그 상태로 떠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주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신령한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마음이 변하고, 여러분 생각이 변하고, 여러분 삶이 변하고, 여러분 행동이 변하고, 여러분 행위가 변화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원한 영광의 몸 형체화하지 변케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